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7장 26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로 3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며 제 가운데에서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갖출 것 다 갖춘 그런 나라였고 화려하디 최고로 화려했던, 그래서
사방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하고 화려한 사치품들을 더해가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인정받고 또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무역 왕국 제국이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어제는 이 두로가 사용했던 그 배가 얼마나 참 대단한 배였는지, 그 만들었던 재료들이 최고의 좋은 재료들로,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지는 선원들 혹은 수리공들 혹은 선장까지 가장 탁월하고 또 노련한 그리고 지혜가 많은 이런 선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들, 또 그 무역했던 나라들이 다시스에서부터 다시스까지, 땅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땅끝까지 사방팔방 무역하지 않는 혹은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지경과 나라와 물품들이 어마어마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또 성실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대단한 또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반짝거리고 또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망하고 혹은 끝날 수밖에 없는,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날마다 깨우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를 마칠 때 마침에 그 감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얼마나 부르고 또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 있죠. 26절에 보니까 사공이 너를 인도해서 큰 물에 이르게 하며, 여기서 이 큰 물은 이제 큰 바다를 의미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동풍을 만나게 되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몰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동풍은 물론 바다에서 만나게 된 거대한 태풍이나 해일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동쪽에 있는 바로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자랑하던,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또 누비고 다녔던 또 자기를 그처럼 화려하고 대단하고 또 멋들어지게 만들어줬던 바로 이 바다입니다. 또 그 바다에서 최고의 배로 항해했던 바로 이 두로가 결국에는 그 바다의 한 중심에서 한 가운데에서 바다로 말미암아서 몰락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 26절이 가장 맞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앞서서 우리가 길게 언급했던 그 모든 대단하고 화려한 그 사람들 혹은 그런 물품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면서 다 같이 한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공과 또 다른 배의 선장들이 애통하고 애곡하며 슬픈 노래를 불러서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보면은 이 두로의 멸망 혹은 파멸 혹은 침몰 소식이 슬픔과 애가와 애곡과 혹은 이 두로를 또 싫어하거나 또 경쟁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또 기쁜 소식이 또 될 수 있겠죠. 혹은 그처럼 어떻게 보면 그처럼 잘 나가던 집안이 어쩜 그렇게 망했대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교훈도 혹은 경고도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느 한순간에 파멸과 혹은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됐을 때 정말 그것이 가치없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로였기 때문에 만나는 다르기보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착하게, 혹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도 동풍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건강의 어떤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가정 안의 어떤 삐걱거리는 문제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이 사건들이 내 삶을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으로 때리고 깨뜨리고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더 가라앉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 이것이 여전히 이어져 온 사람은 오히려 그 동풍을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들을 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파멸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혹은 잘 나가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두루가 망한 그 자리가 바다 한가운데 아닙니까?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고 혹은 자신이 좋아했고 사랑했던 그 무대,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또 자신만만했던 그 배를 타고 혹은 그 많은 사공들, 그 많은 물품들을 안고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 무너짐 혹은 꺾여진 그 자리가 결국에는 내가 가장 자신만만해하고 자랑하는 바로 그 자리가 사실 내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물값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인물로 인해서 뭔가를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사람은 참 그걸 너무 한다라고 싶으면 그걸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올무가 걸려서 망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 혹은 축복, 달란트, 은혜, 이걸 가지고 더 많이 쌓고 쌓는 중에 중요한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부어주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여전히 겸손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깨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평생토록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았을 때에 아무리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어주고 채워주셔도 그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릇처럼 항상 하나님은 자기 위에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참 대단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또 인정받는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부어줬을 때 오히려 그 안에 자기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그 그릇이 깨져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혹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 많은 것들이 또 열려지고 축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소홀하고 혹은 세상 모임에 또 기웃거리고 혹은 세상 죄악된 그런 행위에 슬금슬금 빠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축복이나 혹은 그런 부유함, 성공,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혹은 유혹의 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 중심의 고백과 이 교제가 늘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 인생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혹은 정말 성공하든 화려하든 아니면 비천하든 혹은 힘든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도 더 바른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만남과 교제와 혹은 하나님 중심이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높아지든 혹은 그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남긴 흔적은 결국 의미 없는 멸망의 교만의 흔적밖에는 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도 동풍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동풍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동풍으로 인해서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벗어겨져 있는 것들, 게으른 부분들, 교만한 부분들이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동풍의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사건이자 오히려 회복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방향을 잘 맞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초점을 맞추려면 이리저리 조금씩 운전을 좀 하고 방향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더 정밀한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세밀하게 다른 또 이런 나사나 돌려서 방향을 맞추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거룩과 혹은 사명의 그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목적 삼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요동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부터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면 그때는 가장 큰 방향키인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거룩과 사명 이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맞춰서 세팅을 하고 우선순위를 다시금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뒤죽박죽되고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큰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그리고 사명을 향하는 내 삶이 지금 혹시나 다른 것으로 뒤틀려 있지 않은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은지 이걸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방향 잡고 가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더 작은 키나 나사로 이제 조이는 것처럼 더 세밀하게 더 정밀하게 우리 삶을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다 보면 그만큼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명을 쫓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사실은 그냥 대단한 어떤 뭔가를 남기지 못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과 행복,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 구별된 그리고 사명을 쫓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두로가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내 배가 더 많아지고 내 옷이 혹은 내 가정이 혹은 내 삶의 지경이 사업장이 혹은 관계의 턱들이 더 많이 넓어질수록 마치 자기의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쌓이고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착각하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물질의 주인이 소유의 주인이 사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가꾸시고 또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네가 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맡겨주신 것이기에 너는 그것을 가지고 성직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땅을 일구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네 방향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삶이 끝났을 때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더 많이 쌓아서 자식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더 물려주거나 하는 이런 계산을 넣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채우고 쌓고자 하는 이런 계산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그런 계산법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내가 어떤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을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거기에 대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을 내 안에 나의 소유로 삼다 보면 내가 그것을 잡는 것 같지만 정반대로 내가 거기에 매이고 묶이게 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내 스스로도 거기에 붙잡힌 바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열정적으로 붙잡기 위해서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그처럼 돈을 혹은 쾌락을 그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산다라고 할 때 동일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내가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껏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으셔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다 충분히 배부르게 화려하게 만족하게 계속해서 채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그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의 인생의 그 목적이 이 땅에서의 너의 어떤 그런 만족과 행복과 이 성공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은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 공급되고 정말로 네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 구별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시는 사명을 쫓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두로의 심판 사건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나 또한 동풍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인생, 또 이 땅 가운데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주의 손전에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따라가지 못할 만큼 가장 화려하고 또 대단하고 또 부유하고 또 멋진 그런 나라 혹은 그런 인생 두로 결국 그가 자랑하고 또 화려했던 그 중심의 한 자리에서 그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파멸의 모습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 물질에 혹은 자기의 권세 혹은 자기의 지혜, 지식 이것들을 자랑하고 더 높아지다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꺾여지고 패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나라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또한 때로는 이 동풍과 같은 심판의 사건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예 고꾸라지고 멸망당하고 혹은 포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들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더 세밀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정확하게 맞춰져 나아갈 수 있는 사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믿음과 또 결단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해석되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은혜의 해석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에 대한 혹은 소유에 대한 혹은 내 손에 잡고자 하는 많이 가질수록 내가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
결국 내 스스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물질에 혹은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거룩과 사명을 늘 바라보며 쫓는 우리 삶,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정달막 집사님 가정 또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 곳에서 또 작정한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약속하신 대로 가정 가운데 혹은 그 일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흔적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또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믿음의 또 부흥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가정 가운데 정말 그릇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또 붙으실 것을 믿으며 또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김명득 권사님 하나님 인생을 또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또 두려움과 염려와 또 걱정의 상황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케 하시고 또 안전케 하시고 어떤 일들과 또 사건을 또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은혜와 또 믿음의 해석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명으로 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정에 또 기도 제목과 또 소원하는 것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간절함과 정직함과 진실함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과 가정으로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각자의 부르심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또 정치 위정자들과 우리 대선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의료진들, 또 정부 관계자들 위해서도 또 수고하는 많은 이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또 우리 소상공인들과 또 수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또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과 또 이웃, 또 친척,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울려지며 혹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을수록 결국엔 그것이 내게 또 미혹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고 혹은 내가 넘어짐의 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동풍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 상황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은혜로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각 사람과 각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의 믿음이 꺾여지고 혹은 흐트러지고 방해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스스로 결단하며 내 안에 게으르고 혹은 나태하며 혹은 내 스스로 온전히 또 방황했던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방향 지으며 나아가는 또 귀한 믿음도 또 사건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려하거나 부유하거나 넉넉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 땅의 어떤 물질이나 소유나 혹은 자랑이나 혹은 지혜나 지식이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워나가며 우리 영혼의 부유함을 또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약해지고 더 무뎌지는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지혜와 키가 자란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싸움을 늘 싸워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의 손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구별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의 통치와 영향권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며 건져내시며 그 어떤 강력한 방해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며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선포하며 믿음의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그리고 사명을 바라보며 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늘 바라보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인생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만나고 일하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 정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똑같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만 살면 되겠지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방향을 점검하는 경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영적인 살아있는 교제와 만남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내일의 어떤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날마다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며 뛰어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준비된 그릇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거룩과 하나님의 구별됨과 사명을 쫓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만나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두드림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벌써 2년 전에 또 합병의 또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드림교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울림과 주님의 그 떨림과 주님의 그 감동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들 복음의 사명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입술을